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을 물어보면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이런 대답들이 있겠죠. 주일에 빠지지 않는 거요, 예배 잘 드리는 거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또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읽고 통독도 하고 배우는 사람이요. 이게 우리들이 은연중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뻐할 사람, 사람이 좋아하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에서는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야곱도 어찌 보면 그 이름처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레이라고 말하는 세리였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이 사업장을 하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일할 사람을 내가 만약 뽑는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경력이 있어야 되고, 학교는 이 정도로 나와야 되고, 또한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를 뽑으신다면 예수님이 가르치기 편하고 어느 정도 말귀도 알아먹는 그런 제자를 뽑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고 구약을 이렇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은 어떠하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서기관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택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떠나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곳에서 떠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을 하시면서 거기서 마태를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러러봅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8장,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앞에서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심지어 지붕을 뜯어가면서 예수님을 앞에 그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봐야겠다.
멀리서 보니까 여기 저희 교회 가득 찼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밖에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누구다냐, 어떻게 생겼다냐, 무슨 말씀을 하신다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그냥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세관 앉아 있는 마태는 지금 사람들이 따라 웅성웅성 지나가는 그 무리,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데도 불구하고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이요, 돈. 그 사람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맺는 사람, 세금을 떼는 사람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가 앉아있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셨겠습니까? 마태가 지금 온 관심이 돈에 있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의 관심을 누가 두셨느냐? 예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만 하고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는데 우리가 예수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왔다.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착해서요? 여러분이 이쁘고 잘생겨서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 하나만 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 왜 이 같은 저 같은 저를 부르셨습니까? 죄 많은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남는 것입니다. 그 감사 고백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아무 조건 달지 않고 따랐습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들었을 겁니다. 이 세관은 그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제일 좋고 나쁜 소식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이 어디라고? 미용실 가면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대부분 다 들을 수 있다고.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느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다 듣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세관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 조짐이 있는지,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관입니다. 이게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내 재산에 좀 어떻게 정리 좀 하고요. 내가 세관의 어떤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 중에서 내 뒤를 이어서 세울 사람 좀 뽑고요.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즉시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하는 그것은 단순히 제안이 아닙니다. 의사 표현이 아닙니다. 명령이며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8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썩어서 냄새나는 그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그게 확실합니다. 한때는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관심이 없죠. 예수가 누구다냐?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 주목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초청되어지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마음이 열리니까 예수님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왜 눈물이 나는지요? 왜 나의 죄가 다 생각나는지요?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의지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하기가 진짜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관심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바뀐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오늘날 국세청, 세무사, 세관, 세무서에 일하는 사람, 좋은 이미지죠. 거기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시험도 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택해서 너는 우리에게 이만큼의 세금을 걷어서 제출해라.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씩,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해서 계산해 보니까 몇 억을 내라. 일정 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관에 있는 세리들이 그것을 걷어가지고 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리들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거죠. 부정하게 돈을 걷는 것입니다. 10,000원만 걷으면 되는데 20,000원씩 걷는 거죠. 10,000원은 바치고 10,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도 먹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외면받고 배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오지 말라.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감기에 걸렸으면 내과를 가든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든지 감기약을 지어서 와야 됩니다. 병원은 병든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실패한 인생이든 성공한 인생이든 특별히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리나 죄인들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배격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의인은, 오해하고 있는 그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도 잘하죠.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잘 지켜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당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 없습니까? 주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죠. 자신이 가진 능력, 자신이 가진 배경으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정작 필요합니다. 이 세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고 죄인됨의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더 큰 죄를 지어서 괴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나쁜 일을 해서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처럼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두라노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제자들이 많다? 내가 이렇게 했다? 심지어 바울은 세례를 베풀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세례 베푼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자기가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 내세울까 봐서 그렇게 바울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는데 피해를 줄까 봐 조심스러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을 부르셨습니까?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태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끝내는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영원한 형벌 받습니다.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와 있지만 마태는 어찌 보면 지금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자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자기 과거잖아요. 자기 과거. 이게 마태는 초대교회의 사도예요, 사도. 많은 사람들이 와, 12사도 정말 대단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나는 전직이 세리다. 나는 예전에 돈을 밝혔던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을 등쳐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이겠죠. 나 전직 친일파 형사요. 나 예전에 동인도 회사에서 세금을 거뒀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자신의 그 과거를 행적을 다 감추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신분 세탁을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지금 마태는 자기가 나는 전직 세리야. 나 너희들 돈 뜯어가지고 내 배부르게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다가 성경을 기록한데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 관심 1도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밥도 먹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사용하셨다. 마태가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천국 구원 열차 타는 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온전한 방향이 바뀌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첫째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찬양의 제목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손을 잡고 갈 때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 좀만치 가고 나 뒤에 따라가고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서로 발 맞추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동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죠. 자기 살기에 바쁘고 자기 배불리기에 바쁘는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를 그 부르신 예수님, 나를 택하신 예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이 죄 많은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척, 내 친구, 내 동료,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마태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죄인을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처럼 그 부르심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시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